5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에스겔서 23장 47절에서 25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47절에서 25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은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를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및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에게 임했던 이 24장의 말씀은요, 에스겔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아주 뼈가 시리도록 아픈 힘든 일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기뻐하는 그의 아내를 죽게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에스겔에게 그에 대하여 내색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방식이었던 어떠한 장례나 애도 방식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되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원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 생각한다면 정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혼자 탄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애도 방식과 달리 맨발 대신에 신발을 신게 하고 또한 상복 대신에 축제용 수건을 머리 쓰게 하셨습니다. 이는요 사람들이 에스겔이 미쳤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보통은 애도하고 슬퍼 울어야 되지만 오히려 에스겔에게 하나님 원하신 것은 축제와 같이 기뻐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미치셨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에스겔의 그 모습을 통해서 표징에 그 표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장 기뻐하는 성소와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셨고, 또한 백성들이 그들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에스겔의 표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삶은요,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광대였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기이하고 특이한 행동들을 백성들 앞에 하게 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특이하고 역동적인 기이한 언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이 나에게 떨어진다면 성도님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거기서 정말 꽹과리를 치면서 막 기뻐서 잔치처럼 만약 한다면, 물론 저희 부모님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천국에 가시겠죠. 그만큼 기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막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막 너무 기뻐서 막 꽹과리 치면서 막 즐거워서 막 그런다면 어떻게 볼까요? 다들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명령이 떨어진다면 분명히 부정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몇 번이나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을 건데, 정말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녹슨가마와 예루살렘이죠. 물론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아예 멸절하시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그 다음 15절부터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고, 에스겔의 그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은 온전한 순종을 에스겔에게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만약 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삶 속에서 살아가며 너무나도 힘들고 울부짖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아픔이 되고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찾아가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테니 순종할 테니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고백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말도 되지 않고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부르짖는 자,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아갈 때에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